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혼돈의 해독제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인생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과 혼돈에 대하여 어떻게 길을 찾고 어떻게 질서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 또한 창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혼돈한 세상을 꼭 하나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말은 성령님이 물 위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행하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찹입니다. 뜻은 따뜻하게 품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십니다. 그 품어주심으로 혼돈의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동시에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혼돈과 질서는 창조의 두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돈과 질서가 함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형통한 날과 함께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어느 게 먼저 올지 어느 게 나중에 올지 모르고 곤고한 날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형통한 날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측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 우리로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은 질서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보이지요. 곤고한 날은 혼돈이 있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이 질서와 혼돈이 늘 함께 있습니다. 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삶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삶이고 안정된 곳이고 예상과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순조로운 곳입니다. 혼돈은요, 알지 못하는 삶입니다. 모든 규칙과 규율이 무너진 곳이고 낯선 곳입니다. 지독한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절망과 공포를 느끼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도달하는 곳이고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겨우 결혼에 파국을 맞을 때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혼돈입니다. 우리는 질서의 세계에 살다가 한순간에 혼돈의 세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동료가 배신을 하면, 빛으로 가득한 모든 것이 선명했던 삶에서 갑자기 혼돈과 절망, 그것으로 뒤덮인 어두운 지하세계로 내던져집니다. 이런 혼돈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공간이라도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하여 질서 있던 곳이 한순간에 혼돈의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질서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는 것이고, 인생이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으면 그 혼돈 속에 사로잡혀 혼돈 속에 갇혀서 극복하여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큰 혼돈을 겪었습니다. 이쯤이면 쉽게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탈출구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뭐만 하면 다 틀렸습니다. 인생에서 혼돈이 찾아올 때 혼돈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혼돈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에 갇히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혼돈에 갇힐까요? 도대체 혼돈에서 갇히지 않고 혼돈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동일한 혼돈이 찾아왔을 때에도 잘 극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1월부터 3월까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뜬금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질서와 혼돈 얘기하시더니 왜 죄사함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사함 받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사함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걸 훨씬 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출세하고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지 않으면 혼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갇히게 되느냐? 혼돈이 찾아오면 우리의 나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한 모습이 내내 감추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뭘로 이어지느냐? 자기 멸시로 이어집니다. 자기 멸시로 이어지면 우리는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왜 부끄러울까요? 벌거벗은 것은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러한 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벌거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다음에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것을 질서가 있는 세계 안에서는 잘 감출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질서가 있는 질서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돈이 찾아오면 그걸 더 이상 감추질 못합니다. 내 나약함과 결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기 멸시에 빠지고 그리고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 멸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멸시하고 자녀는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는 자녀를 멸시합니다. 또 자기의 결함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결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뭘 만듭니까? 희생양을 만듭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와를 핑계 삼아서 하와 때문에 범죄했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범죄했어요. 이렇게 핑계 삼은 것처럼 이 혼돈의 상황에서 내가 잘 모든 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내 결핍과 부족과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걸 인정하고 싶진 않으니까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탓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듭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탓할 만한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격려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 사람들을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매우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껍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쁜 연예인들 보세요.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보세요. 야, 뭐 저렇게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또 자신감 있어 보이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 안에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깊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게 잘 감춰져 있다가 혼돈이 찾아오면 이게 작동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리고는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고통을 받아도 마땅한 놈이야. 그러면서 고통에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기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이 혼돈에 빠진 거고, 나는 혼돈에서 허덕거리며 고통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고, 가족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희생양을 삼고 남 탓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내가 잘 알지요. 내 죄를 내가 잘 알지요. 이 죄를 사함 받을 때에만 자기 멸시해서 또 서로 물어뜯고 서로 정죄하는 삶에서, 희생양을 삼는 삶에서, 탓하는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혼돈이 찾아오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가져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토해내지 않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계속 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자백한다는 건 예수님께 죄를 맡기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처음 출발은 가지고 온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손을 들고 죄를 자백하며 주님이 내 죄를 맡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 이제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죄값이 치워진 용서받은 죄인, 죄에서 자유를 얻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맨 처음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둘의 죄가 드러나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속죄 제물이 죽어서 만들어진 옷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용서받은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주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허물과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을 다 가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기 멸시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서로 물어뜯는 삶에서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삶을 살지 않고 혼돈 가운데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 받는 게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죄사함 받는 게 여러분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돈 많은 사람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 혼돈은 그 사람에게도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으면 돈 많아도 혼돈에 갇힙니다. 멸시하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매일 물고 뜯으며 서로 싸우는 지옥인데 돈 많아서 그거 갖고 뭐 할 겁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에만 혼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 겁니까?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겁니다.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왜 내 맘대로 내가 멸시하고 왜 내 맘대로 내가 정죄하고 왜 내 맘대로 그렇게 함부로 나를 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봅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찮게 평가합니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없고 내가 그런 평가를 나에 대하여 내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뭐라고 감히 하찮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럽니까? 나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동일하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혼돈이 찾아올 때 고립되면 혼자 있으면
혼돈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나에 대한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이 형제되도록 자매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지체되도록 만나게 해주신 모든 지체들을 존중하여 믿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멸시에서 벗어나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연합을 이루게 되고 연합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 계신 것처럼 교회 성도들도 연합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혼돈을 극복하려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여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늘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연합을 이루고 연합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연합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 있으면, 연합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 혼돈을 여러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돈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벌거벗은 것이 나약하고 상처 입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건데 이게 왜 에덴 동산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통로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약한 곳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연약한 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팔가 벗겨진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가 50일 기도학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고 저한테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내 약함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도움을 입는 것입니다. 혼돈이 찾아올 때 내가 죄사함 받으면 이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지. 정죄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약함을 드러내도 정죄받지 않고 나의
상처 입기 쉬운 상태도 드러내도 정죄받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약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 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혼돈이 찾아오면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견디고 이기고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노래가 되어주십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약하기에 더 많은 도움을, 더 풍성한 도움을,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장애를 둔 부모를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이 있지만 어떤 자녀에게 제일 마음을 많이 씁니까? 장애를 가진 제일 약한 자녀입니다. 제일 약한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왜 그렇지요? 제일 약하니까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상처 입기 쉬운 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약함이 은혜를 얻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마셜이 쓴 책 기도의 모험에는 캐서린 마셜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캐서린 마셜의 남편은 일찍 죽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피터 마셜입니다. 장로교 목사이면서 미국 상원의원의 지도 목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마셜이 남편에 대한 전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초고를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에게 보냈는데 그분이 아주 신랄하고 통렬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당신은 피터 마셜이란 사람의 내면 세계에는 입문도 하지 않았소. 부인인데. 당신은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남편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얘기를 듣고 마셜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남편의 전기를 쓰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전기를 쓰기에 나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이때 마셜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이 손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피터 마셜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다시 새롭게 남편의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때 나온 책이 피터라는 사나이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그러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고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란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1959년
이 캐서린 마셜은 재혼을 합니다. 레너드라고 하는 남자에게 재혼을 하는데 그 남자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재혼하는 거는 좋은데 아이 3명을, 그것도 엄마가 다른 아이 3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캐서린 마셜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려우니까 못해, 힘드니까 못해가 아니라 역시 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캐서린 마셜에게 3명의 아이를 친엄마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충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기도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질서와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기적으로 혼돈이 찾아옵니다. 혼돈이란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삶을 살려면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멸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추려고 희생양 만드는 것, 탓하는 것,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맨날 남 탓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그렇게 늘 남 탓하며 혼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다가오는 시시때때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이 혼돈, 얼마든지 질서로 바꿔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혼돈을 복된 기회로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고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돈을 찾아오는 혼돈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님 얻도록 갖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의 그 복음으로 주여 새롭게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우리 1절만 우리 2번 찬양하겠습니다.